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은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찾아가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16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요.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하고 깨닫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죠. 이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찾아가서 말해야 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아. 들으려고 작정하죠.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어. 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작심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돌이켜야 돼. 그러면서 에스겔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건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 삶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쭉 보면 독수리의 비유가 쫙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독수리 비유, 이 비유 속에 독수리 두 마리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독수리입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색깔도 화려하고 날개도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해요. 그만큼 힘을 가진 큰 독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두 번째 독수리가 있어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전에 나온 독수리, 큰 독수리보다는 표현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힘이 좀 덜한 거죠. 통치의 영역이 좀 더 작은 거예요. 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이 독수리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3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뭐냐?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꺾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그런 점령했던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 꺾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은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어요. 그리고 그 연한 햇순을 잘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그 성읍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 독수리 아래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에 새로운 독수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7절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처음에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 그 독수리에게 뿌리도 향했고 가지도 향했습니다. 그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작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딱 등장하자마자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고 싶어서 이전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향했던 가지와 뿌리가 바로 다른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에게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수리가 누구냐? 애굽이에요.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내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단번에 그들에게 이렇게 딱 돌아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독수리, 내게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독수리를 향해서 내 뿌리와 가지 그거 옮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라인 잘 타야 된다. 그런 얘기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무가 뿌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잘 자라고 있다가 그 뿌리를 다른 독수리에게로 놓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영양분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그것을 레바논에서 꺾고 그 순을 가져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큰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자신을 등지고 다른 독수리에게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고 나무를 시들게 하고 그리고 그 연한 잎사귀 마르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심어졌지만 결국 번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동풍이 불어서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리고 자라던 두둑, 자기가 거기에서 기초를 쌓고 있던 두둑 거기서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독수리의 도움을 구해서 내가 비상하려고 하는,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인지상정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시대를 잘 살아가는 지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저들이 바벨론에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죄과를 깨닫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예요. 지금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요, 뿌리를 자꾸 바꾸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또 깨닫고 돌이켜야 될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똑바로 인지하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 소용돌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뿌리는 어디에다 내리고 있느냐? 자, 19절과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19절부터 21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큰 독수리가 다 한 것처럼 보았어요. 큰 독수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 먹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큰 독수리는 내 도구일 뿐이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방에 흩었어.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선택의 순간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나? 내 뿌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 가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들 있으세요? 어려운 일들 있으세요? 뿌리 점검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또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위기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성경에 참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인생을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인생,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6절부터 8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은 이런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는 인생? 우리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 우린 이것을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나에게 성공을 안겨줄까? 아니면 이 독수리가 나에게 성공을 안겨줄까? 지금 그 두 독수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절과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야, 큰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내 계획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 갈 거다. 내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부터 24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나도 그 송배 끝에 돋은 순을 따리라. 그 연한 가지에 돋은 햇순을 따서 높고 우뚝한 산 위에 몸소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면 햇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는 알리라.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바로 나 야훼임을 알리라. 나 야훼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큰 독수리와 또 다른 큰 독수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나 야훼가 이 일을 이룰 거고 나 야훼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 어디다가 심습니까?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답니다. 우뚝 솟은 산. 그 산 위에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나려면 얼마나 돌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나무 심겨진 나무에서 그것이 햇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어서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깃들고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영향력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나무는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는 이가 나 야훼임을 알리라. 내가 모든 결정을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그런 존재야. 큰 독수리가 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큰 독수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고 역사를 주관해가는 나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나는 높은 나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낮은 나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푸른 나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른 나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나무여서 절망해요. 마른 나무여서 실망해요. 소망 없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툭 놓고 보면 높은 나무 쓰러뜨리고 낮은 나무는 키워주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다시 푸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떤 나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두려워, 절망하고 떨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만 결정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나를 따를 거다. 세상에 여러 독수리들은 오늘도 많아요. 수많은 독수리들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들 사이에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삶의 뿌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 있냐? 너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느냐? 독수리만 바라보다가 나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시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